성경 한 구절만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같이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창세기 2장 17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탄 오늘 분명히 본문에 말씀하고 2장 17절의 말씀하고 이제 뭐가 틀린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선악을 알게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이제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을 거라는 이제 좀 확신이 없는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우리가 언약을 말씀을 확실하게 받지 않으면 늘 이제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길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정확한 언약을 그렇게 붙잡으려면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희미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늘 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누리고 찾고 발견하고 그래서 내 것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사탄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이제 육과인데요. 먼저 예뱀 마귀 곧 사단은 어떤 존재냐? 세상 사람들은 지금 전부 절대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절대 문제가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가 절대 문제고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바로 절대 문제입니다. 그 절대 문제를 가져다 주는 그 시작이 바로 사단이거든요. 이 사단은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절대 문제 속에 이제 빠져서 이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이 절대 문제에 빠져 절대 문제를 가져다 주는 이 사단의 존재는 교만하여져서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였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귀신을 생각하고 천사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사람은 천사 생각하면은 막 멋진 흰 날개를 펼치고 막 환하해서 막 또 어떤 사람은 그 어린 아이 날개 달린 것처럼 뭐 큐피트처럼 생겨가지고 귀신을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은 막 머리에 우리 처녀 귀신처럼 생각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드라큘라나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가 사람들의 생각과 상상을 통해서 그런 현상을 만든 거지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이제 존재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 귀신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를 속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귀신이라고 해서 막 이 하면서 이렇게 뭐 처녀 귀신처럼 뭐 목나 귀신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화를 보고 만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서 그렇게 귀신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아 저게 귀신 같은 존재다. 그러면서 밤에 우리가 좀 저도 어렸을 때 외할머니네 집이 저기 홍성이라는 곳이었는데 좀 근데 이웃집이 산을 하나 넘어가야지 이웃집이 있어요. 대나무 외할머니 집 옆에 막 대나무 숲이 있어가지고 화장실도요 밖에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방학 때 외할머니네 집에 가면은 화장실을 못 가요. 밤에 무서워서. 바람은 불죠. 대나무 숲에서 쉬거리죠. 사사사사 소리 들리죠. 막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 봤던 그 전설의 고향
그 입을 덮고 나서 이렇게 눈만 뜨고 재밌게 봤던, 그러면서 무서우면서도 꼭 이렇게 봤어요. 내 다리 내놔 막 그랬던. 그러니까 제 상상에 귀신이 막 그런 귀신이 있던 거예요. 사실은 귀신은 그런 모양이 아니거든요. 타락한 천사. 이 타락한 천사가, 하늘에서 쫓겨난 이 타락한 천사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역사하는 악한 영이죠. 그리고 쫓겨나서 공중에 지금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단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르고 오히려 사단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가 결국은 사단 마귀 귀신이 역사하는 것 아닙니까? 섬김의 대상이 정말 누구인 줄 모르고 잘못된 섬김의 대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망하는 길을 찾아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 없는 광야에 뭐 편하겠습니까? 당연히 만족스러운 것들이 있을 수 없겠죠. 그런데 그 만족스럽지 못한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인도하셨는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들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데 늘 자기들이 원하는 것 해결 안 된다고 하나님 원망만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이들의 이제 구하는 대상, 또 잘못된 방법, 늘 어떻게 해요? 문제만 오면 모세 잡고선 원망했던 거예요. 모세를 잡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붙잡아야 되는데 잘못된 이 모세를 붙잡고 모세한테 와 원망합니다. 그때마다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벌써 응답받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의 벌써 대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지 맨날 징징거리고 맨날 잘못된 대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사단의 괴계 속에서 우리가 사단이 누구인지 오늘 정확하게 깨달아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는지 알면 안 당합니다. 알면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교만해져서 쫓겨난 이 타락한 천사가 지금 악한 영으로 역사하고 공중 권세를 붙잡고 지금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만 아는 일입니다. 밖에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조금만 다른 것 붙잡고 쫓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사단은요,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 이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 절대로 싫어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싫어합니다. 사람이 지음받은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사람이 지음받은 제일 된 목적인데,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고 행복되는 존재인데 그거를요 상실하게 버렸어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오늘 이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만 말하는 거짓의 아비고, 사단은 거짓의 아비고, 그리고 살인자예요. 또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요 오늘 거짓말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또 욕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또 남을 속였어요. 매 하나님 앞에 계속 고자질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쩌면 형들한테 이쁨 받지 못했던 게 요거해서 그렇거든요. 맨날 아빠한테 쪼르르 가서 형들이 뭐 했다고 맨날 이렇게 이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사단은요, 우리가 잘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요 늘 하나님께서 참소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간질로 또 대적하게 만들고, 그리고
분리시킵니다. 하나님, 첫사람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이 사단은 그대로 그 방법을 가지고 가정에 들어와서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사이에 어떻게 만듭니까? 이간질하고 또 대적해서 다투게 만들고 분리시키고, 그래서 지금도 이런 사단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다툼과 싸움과 미움이 가득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결박시켜 달라고, 소통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늘 아침에도 저희 사막 그러면서, 제가 잔소리가 심해요 사실은. 원인을 제공하는 자가 접니다. 존중하겠습니다. 존중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이뻐해줘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막 지적질만 할 줄 알았지. 사단은요 그렇게 분리시켜요. 근데 그렇게 당하면서도 그게 당하는 줄 몰라요. 왜? 나도 그렇게 보고 배워왔거든요. 근데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거기에 영향받아 왔고 거기에 물들어 왔고 나도 모르게 나가는 것들이죠. 우리가 그래서 정확한 정체를 알고 이렇게 보여지면은 안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내가 정말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정말 그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이는데 싸우겠습니까? 보이면 안 싸우면 되니까요. 근데 안 보이니까 싸우는 거예요. 모르니까 싸우는 거고, 알고 보여지면은 그만큼 우리가 누려지고 여유로워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사단은 뭐냐? 사람을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사단이 쫓겨날 때 쫓겨난 곳이 바로 지옥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이 지옥을 만들어놨는데 사단은 사람을 속여서 사람을 지옥으로 데리고 갑니다. 마지막 때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미 사단은 끝났어요. 이미 사단은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단이 거짓의 아비가 거짓말로 속이고 우리를 기만하고 우리를 그래서 자기와 똑같은 존재로 만들려고 이간질하고 대적하게 만들고 분리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 앞에 대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삶 속에 또 만남 속에 모든 현장 속에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이 사단은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지금도요 우리를요 속이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 사단이 가져다 놓은 거짓의 환경 속에 속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실패하고 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따먹지 말아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그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로 바꿔버린 나 자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드셨잖아요. 로봇으로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늘 선택을 할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남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갈 수 있는 선택을 우리의 자신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 선택 가운데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선택을 하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 남은 것이고,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자기의 현장 속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이 선택이 잘못된 선택입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선택이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선택인 이 선택을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만큼 이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놓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서 시간을 허비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락방 안에서 10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하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어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다니까요. 10년 동안 다락방 안에서 훈련을 받고 10년 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었던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었던 거예요. 아니, 누리지 못한 거죠. 왜냐?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른 것에 집중되어지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틀린 것에 집중되어지니까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도요, 늘 욕심은 있어서 다른 사람이 누리는 복음, 막 예수는 그리스도래요, 막 전도가 되어져요, 기도가 재밌대요. 근데 나는 하는 척만 하고 있어요. 전도가 되는 척 해야 됐고, 기도가 되는 척 해야 됐고, 열심히 하는 척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혼자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됐던 나. 공갈빵이라고 아십니까? 이게 빵이 되게 커. 근데 안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뭔가 되어지는 척 했어야 되고. 근데 어느 날 문제 오니까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 있죠. 안에 빈속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무너지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힘드십니까? 예배 생활하는 것이, 포럼하라는 게 어렵습니까? 그 어려운 것을 쉬운 것으로 만드는 그 도전을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의 기회로 주신 거예요. 그거를 뛰어넘을 때 내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진짜 배기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받은 축복이 그거라니까요. 창대교회에 와서 전에는 목사니까 누가 나한테 뭘 말씀을 잘 정리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누가 말하겠습니까? 저는 아무도 저에게 그런 말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늘 해요. 사모를 하세요. 나는 안 하면서. 기도에 집중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안 하면서. 그러면서 지내왔던 세월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런 저한테 말씀을 잘 정리해야 되고, 기도를 잘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포럼도 하게 하고, 그럼 만남의 축복 아닙니까? 나를 조금 어렵게 만들고 나를 조금 힘들게 만들었다. 그 만남이 축복의 만남입니다. 축복의 만남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지금 만남이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만남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늘 나에게 도움 주는 거, 그거는요 노예건성입니다. 늘 받기만 하기를 원하는 것들은요 노예건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세 만나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께 향해야죠.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세상이 거대해져 버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굽신거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다가 이제 다 그 갈릴리 호수를 딱 건너는데 전에도 없어 막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제자들이 그 안에서 막 예수님 먼저 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풍랑 많았을 때 그 어두운 컴컴한 중에 예수님이 딱 걸어오는데 제자들이 귀신이다 고 놀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베드로가 좀 약간 좀 단순하면서도 확실히 좀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냐면 그럼 나를 무리를 걷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라고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 딱 바라보면서 무리를 걸어가잖아요. 근데 그때 덮쳐왔던 파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으면 물에 빠질 일이 없을 텐데 그 옆에서 파도 치는 거, 그 파도 보고 너무 두려움이 와서 물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물에 빠져 죽도록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두십니까?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파도와 같은 여러 가지 역경과 문제들이 찾아오잖아요. 거기에 빠져서 죽을 것 같잖아요.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런데 빠지기 전에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하는 신앙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그거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고 응답받지 못하게 만들고, 237과 정말 치유와 서밋의 뜰, 우리 창도교회가 이 고창을 살리고 호남을 살리고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려면요, 수준을 우리가 이제 업그레이드 했죠.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야죠. 그냥 교회 건축을 예쁘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멋있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크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다민족을 위한, 다민족을 살리는 그런 교회로,
정말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뜰로,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이 서밋의 뜰로 우리가 정말 이제는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준비하지 못하도록 사단은요 늘 방해합니다. 우리 마음에 먼저 237과 치유와 서밋의 뜰이 먼저 세워지시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먼저 이 마음에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우리 성도님들 각 마음에 그것이 먼저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한 마음 한 뜻 한 입 되어져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은요 첫 사람을 무너뜨린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거짓말이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요 우리 애들이요 거짓말을 하게 시작해요. 주원이가 거짓말해서 엄청나게 맞았어요. 저는 거짓말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디서 배워왔는지. 아무리 어린이가 부모의 거울이라지만 그거는 저 아닙니다. 저 거짓말 안 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 자녀들하고 약속한 거는 반드시 지키려고 할 정도로. 그런데요 이 자녀가 어느 날서부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했는데요 안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요 부모의 지하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요 자기에게 뭔가 조금 손해가 오는 일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상황과 그 모습 속을 회피하려고요 거짓말을 하게 돼요. 안 보입니까? 다 보입니다. 부모는 보이잖아요. 정황과 상황과 여러 가지들 보이거든요. 근데 알면서도 속잖아요. 넘어가기도 하고. 근데 이 사단의 거짓말은 우리가 알면서도 속을 수밖에 없는 거짓말이에요. 사기꾼이 우리가 사기꾼인 줄 알면 속습니까? 안 속잖아요. 그런데 그 사기꾼에 속고 나서야 그게 사기꾼인 줄 알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야 우리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단은 오늘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짓말로 속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 선악과를 바라볼 때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불만을 심습니다. 맨 처음부터 선악과에 대해서 안 물어봐요. 하나님이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다, 우리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대. 저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 선악과를 이 선악과를 거론한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말하면서 나 스스로가 그 부분을 얘기하도록 이렇게 슬그머니 들어오게 만들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선악과에 대해서 나 스스로 이렇게 말하면서 왜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이제 의심하게 만들고 불만 갖게 만들고 동산 모든 나무의 나무 실과 먹을 수 있는데 왜 저것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이제 의심하게 만들죠. 나 중심의 생각을 심어서 스스로 말씀을 버리게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버리게 만든 거죠. 그래서 말씀이 정확하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게 돼요. 서로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전에 다락방을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요 다락방을 몇 번 하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열정을 갖고선 자기가 성경을 너무나도 열심히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좋은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왔다면서, 그러면서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락방이 자기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다락방이 이제 맞지가 않으니까 기존 교회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다락방 메시지가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존 교회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왜? 기존교회에서는 사랑과 또 이제 구제와 이제 방향이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오직 전도, 오직 그리스도, 이 방향이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는 구제하라고 나왔는데 왜 구제 안 하냐?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 나름대로 이제 그것을 붙잡고 이제 하다 보니까 스스로 우리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말씀을 이제 버리게 만들죠. 잘못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가 아닌 누구를 유혹합니까? 하와를 유혹한 거죠. 언약의 당사자, 하나님이 직접 아담에게 말했는데 그 언약을 아담은 또 하와에게 얘기했겠죠. 우리가 양육할 때 정확하게 양육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 치유의 뜰을 만들 때 예수님 믿으면 너 병 다 나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해줄 것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네 병이 치유되어지는 건 먼저 이전에 네가 신분부터 바꿔줘야 돼. 우리가 정확히 얘기해 줘야죠. 교회 나오면 예수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병 고침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죠. 그래야지 나중에 가서 원망 소리 안 듣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넘어졌던 이 인간을 사단은 결국은 완전히 무너뜨리게 만들죠. 그래서 마귀의 공격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이 거짓말로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어떻게 말씀이 희미한 사람, 의심하는 사람,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을 이용합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늘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늘 문제만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였습니다. 왜냐? 은혜 못 받으니까요. 제가 영국교회 다닐 때요, 청년일 때, 청년들 예배 인원이 650명이었다니까요. 예배 참석하는 인원만 매주마다 거기서 이제 순장 노릇하면서 방송실에서 헌신하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인정받았다니까요. 그런데 포장하고 공갈반처럼 포장하고 되는 척하고 근데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니까요. 이제는 뭐냐? 우리가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우리 청년회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 맨날 불평 불만만 막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요 저를 아는 사람들이요 들어주지요.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들어주는데 맨날 이 얘기만 하고 그 사람만 붙잡으면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사람들이요 점점 저를 이제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영향이 끼치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정말 이 부정적인 마이너스 영향, 불신앙의 말들을 퍼트려내는 교회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포럼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요. 그리고 사단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결국은요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 부리는 사람, 나, 육신, 성공 중심, 여기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사용하는 건 아닙니까? 의식주의에 붙잡혀져 있는 사람들, 절대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정말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거리는 사람들. 그러면서 마귀는 언제나 가깝고 친한 사람과 편한 환경을 통해서 다가오기도 합니다. 늘 우리의 주변에 이제 이런 환경이 있는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원망하게 하여서 사람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을 무기로 삼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손해보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늘 내게 손해가 오면 어떻게 해서든 그 손해를 상대방을 통해서 메꾸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내가 본 손해보다 더 손해보도록 만들도록 만드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죠.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제 말 많은 사람들 되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단이 원하는 대로 반대로 행하면 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것에 반대로 우리가 사단이 속이는 것에 반대로 행동하면 우리는요, 교회 살리는 교회 망대를 세울 줄 믿습니다. 이 거짓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정말 교회를 살리는 교회의 망대를 세우고, 마귀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된 구원의 감세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복음을 못 만났다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으면 지금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 복음 못 만났으면 아마 감옥에 가지 않았을까.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늘 이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그러면서 감추고 있는 이 마음, 누군가 나를 건드리면 완전히 한 사람 잡으면 너 죽어봐라 하는 그런 마음, 저희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상처와 그 이제 치유되어지지 않은 아직도 그런 마음들이 우리 자녀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것 같고,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얼마나 찌질합니까? 진짜로 힘이 없고, 참 복음 못 만났으면요, 진짜 아마 더 하면 더 했지 아마 온전한 가정 되지 못했을 거예요. 맨날 아내 때리고 자녀들 때리고 윽박 지르고 막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는 비실비실거리면서 집안에서 왕노릇하는 완전히 그런 사람 됐겠죠. 그런데 그런 날을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바꿔놓으셨습니다. 바뀐 나한테도 불만 많으시죠? 복음 안 만났으면 더 큰일 났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니까 이 정도로 바뀐 거지. 그리고 지금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랍니다. 복음 안 만났으면 진짜 큰일 났지. 복음 만났으니까 저 정도지. 그러잖아요. 구원의 감사. 옆에 사람이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만족 안 됩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은 나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내 남편을 또 내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내 자녀들을 붙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동역자로 붙여주신 거예요. 그 뜻과 그 계획과 그 방향이 안 맞으면, 소통이 안 되어지면 당연히 마음이 안 맞는데, 뜻이 안 맞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싸우고 다투고 지지고 볶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같은 교회에 있는데도요, 같은 방향, 같은 흐름, 같은 뜻 안 붙잡으면, 서로 다른 말 하면요, 맨날 다투고 싸우고.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오직 237 치유 서밋 예배 말씀 기도 전도 헌금 중심 이미 방향 주시고 중심 주시고, 우리 이거 같이 맞춰서 한 마음 한 뜻 한 입 돼서 나가면요, 다툴 일이 없어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왜 부르셨는지 이유를 알면요,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필이면 왜 고창해? 하필이면 왜 이런 남자를, 이런 여자를 만나게 하시는지. 저는요, 옛날에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 아내는요 피아노를 쳐야 됩니다. 하나님, 키가 커야 됩니다. 하나님, 날씬해야 됩니다. 맞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어느 날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2달 만에 결혼했잖아요. 진짜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내가 순종하지 않고, 거기에 내가 방향 못 차지 않고, 자꾸만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이거 못 해줘? 왜 이렇게 안 해줘? 상대방을 막 바꾸려고 하면은요, 안 바뀌어지면 거기에 이제 화나는 거죠.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를 바꿔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제가 죽겠어요. 절대로 안 바뀔 거니까. 근데 내가 바뀌면 바뀌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잖아요. 왜 그렇게 맨날 물을 흘리냐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정리정돈을 안 하고. 왜 그게 마찬가지더라. 제가 바뀌어지면 되는 건데, 우리 구원의 감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사. 왜?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걸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나 한 사람 못 살리고 상대방 한 사람 못 살립니까? 이 구원의 감사가 찾아지고 발견되어지고 누려질 때에 우리가 더 깊은 이 복음을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누리면요, 행복하잖아요. 복음을 누리는데 무슨 문제가 와도 걱정이 있겠습니까? 아니,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나를 해치 못할 텐데요. 이 복음의 깊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귀에 속지 않으려면요, 마귀를 대적하고 언제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이는,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사단을요,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요, 암송하게 하세요. 너 암송해라고 할 게 아니라 나도 암송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하고 어저께 좀 포럼을 하는데요, 렘넌트들에게 사문을 해, 암송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사가, 부모가 먼저 같이 암송하고 같이 사문을 해 나가고, 그래야지 이제 우리 렘넌트들도 하는 거죠. 너 해, 너 공부해. 그리고 나는 맨날 텔레비만 보고 있어. 너 핸드폰 보지 마. 그러면서 나는 맨날 핸드폰 보고 있어. 아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모델 되어줘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모델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대교회에 와서요, 이 말씀을 깊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말씀으로 답을 찾아가니까요, 문제가 오는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는데, 지금 당장에 오늘 내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날 저녁에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데요, 하나님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찾아지고 답이 찾아지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이 되더라니까요. 전에는 못 해봤던 거예요. 안 됐던 것들이에요. 왜? 안 보였으니까. 오늘 말씀 드렸던 것처럼 보면은요, 누릴 수 있습니다. 보면요, 알면요, 여유로워집니다. 자연스러워집니다. 근데 보여지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발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해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요, 성대교회에 왔어요,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어요.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이제는 제가 이제 도전해야 될 게 기도에 집중이겠죠. 내 영적인 상태가요, 조금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만 만나면 늘 회피하고, 나도 몰라 이랬던 내가, 이 문제 하나님 왜 주신 거지?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서 제 자신이 달라지는 거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지고 있으면 사단한테 속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목회자, 양육자의 영적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요,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딱 마음 먹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오해하지 않겠다. 누구보다도 최고로 우리 목사님을 섬기겠다. 여러분들 그런 관계 속에서요, 제가요, 렘넌트한테 막 이제 예배 막 늦게 나온다, 뭐 예배 제대로 얘기 안 하려고요. 왜냐?
제가 만약에 우리 랩런트라고 너 왜 예배 안 나왔어? 예배 똑바로 안 해? 막 이렇게 하면은요, 얘네들이 마음을 탁 닫아버리면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갑니다. 아니,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 얘네들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딱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이 친구들에게 은혜를 끼칩니까? 그래서요, 늦게 나와도요, 아유, 잘 왔어? 푹 숙이고 있으면서 그래 자. 근데 속에서는 에이구, 막 아니 제 기준으로는요, 저거 버릇 없이 저거 잠깐만 자고 있어 이런 데니까요. 근데요, 자. 어떻게 속이 타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하려고요. 갈등이 되더라고요. 저걸 그냥 뭐라고 그래? 그럼 또 이제 뭐 삐질 텐데 막 그러면서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 맡기로 했어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말한다고 그렇게 당장에 달라질 거면 이미 바뀌어지고는 않겠죠. 제 자녀가 맨날 싸우는 게 있어요. 맨날 하게 이빨 닦아라, 일찍 일어나라, 뭐 서밋 뭐 일과해라. 잘 안 달라집니다. 그것 때문에 화내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 내가 그렇게 잔소리한다고 바뀌어질 거면 벌써 바뀌어졌어요. 왜냐? 벌써 4년 동안 그 잔소리를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잔소리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에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구나 스스로 알게 되면은 해라가 아니라 스스로 알게 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뭔가 이제 공부나 이런 것보다 이제 복음에 이제 먼저 뜻을 이제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명희 목사님 기도 제목이 시온이 근원이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야, 대단한 믿음인데? 이거 벌써 이제 저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뭔가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하나님, 요거는 이렇게 내가 해야 돼요. 맡기시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 지도를 목사님으로부터 받았어. 관계를 절대로 관계가 서운하거나 또 시험에 들거나 오해하거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나는 누구보다 우리 목사님을 제일 잘 섬기는 사람이 될 거야. 살아가는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삶을 소통해야 됩니다. 함께 하고 소통하는 것. 반대잖아요.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이간질, 대적하고 분리시키는데 복음은 함께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지금 복음이 누려지는지 함께하고 소통하는지. 근데 이것도요, 잘해야 됩니다. 불신앙한 일에 함께하고 소통하면 안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랬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요거 함께 한 겁니다. 아굴라와 삽비라는 잘못된 것을 소통한 거죠. 땅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막 하니까 인정해 주니까 거기에 어떻게 자기네들도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내놓는다고 해서 일부만 이렇게 갖다 놨다가 결국은 이거 했잖아요. 쌍묘. 이게 쌍묘. 둘 다 그냥 죽게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으로 함께하고 소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사모를 만나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때로는 좀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절대로 강합니다. 지금 독해요. 제가 끌려가요. 저는 약한 남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축복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마 제 마음대로 원했다면 제가 그러면서 이제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었겠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요. 그래서 복음 속으로 같이 들어오면 같이 하는 거예요. 조금 지금 조금 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2배로 기도해 보라고. 하나님의 그 응답은 2배로, 4배로 빨리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완전히 딱 싸매고 이제는요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모든 것들을, 보여지는 것들, 생각나는 것들을요 다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 저 사람 왜 저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움 주시고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예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증거를 주셔서 하나님, 나의 입술이 오직 복음만을 말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과 이런 것들을 이제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습관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시게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항상 기쁨, 기도, 감사하는 생활을 지속해야 됩니다.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 망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말씀의 망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가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계속 이제 반복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진짜 실현시켜 보십시오. 듣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실현하는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중에 우리 고강현 장로님 나중에 그 호흡 기도 강사로 모셔서 한번 호흡을 이제 배울 수 있는, 우리 고강현 장로님이 이제 호흡 이제 기도 이제 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호흡하라고 그러는데요, 누군가는 지금 실현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요, 주일학교 강단의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를 정리하고 또 한 주간의 스케줄을 정리하고 그것을 포럼할 수 있을 만큼 주일학교를 실현시키기 바랍니다. 평일학교, 이 영교시 아침에 그냥 틀어만 놓으세요. 틀어만 놓고 치카도 하시고요, 밥도 드시고요, 그리고 출근 준비도 하십시오. 출근하면서도 틀으십시오. 영교시, 구시기도, 그리고 잠깐 멈추는 시간, 이 서밋 타임을요 월, 화, 수, 목, 금 가지시는 거예요. 주말학교, 우리 랩런트들만 미션홈에 보내고 또 랩런트들만 신학원에 보내서 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고 함께 모여서 우리 토요일날 핵심이 있지 않습니까? 본부의 메시지, 이 흐름을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요, 아침에 출근하신다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으면요 같이 모여서 말씀 듣고 포럼하고 이 방향을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실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그 일에 증인되어져서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없으신 분들에게 내가 이 방향과 이 흐름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라고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부 훈련할 때 중직자들이 와서 이렇게 좀 이제 증인으로 서서 포럼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간증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들의 스토리가 이 대부분 그거예요.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었다. 방향 못 맞추고 살았었다. 그런데 사모노를 하면서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됐다. 정리하면 그거예요. 분야는 다릅니다. 사는 지역은 다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이 자리에 그 앞에서 간증할 수 있었던 것, 증인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이요, 그거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게 응답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일에 이제 도전하면 되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강단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답을 줬습니다.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여기 계신 분들이 먼저 실현하고 도전할 수 있는 은혜이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도전하세요. 구시기도 영교시 어렵습니까? 핸드폰 틀어놓고 거기다 켜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거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과 이 사단은요, 속이지 않습니까? 너 바쁘잖아, 너 거기 지금 힘들잖아, 틀어놓는 게 힘듭니까? 사단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이제는 증인으로서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 이제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해 하나님 예배의 망대,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를 세워나가며 증인으로서 설 수 있는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